복음 26장입니다. 예수님의 새 언약식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26장 말씀은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에 오셨던 많은 사역을 마치시고 마무리를 지으러 가시는 그 중요한 장면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성찬식과 또 새 언약식이 기록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의 장면이 기록되어 있으며 십자가의 사역을 위해서 이제는 이 세상에 있는 법정의 로마의 사람들에게 붙잡히는 모습이 장면들이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통틀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이다 또는 속죄의 사역이다라고도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사명이 뭐냐? 바로 구속의 사명, 죄의 값을 지배하시는 속죄의 사명이다 말이에요. 사명 중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하나님 나라의 선포가 되고 가장 중요한 사명이 뭐냐라고 말하면은 우리 죄값을 대신해서 돌아가시는 거다 이 말이에요. 속죄의 사명을 이루시러 지금 잡혀가시는 장면을 오늘가 우리가 통하여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이것을 미리 예정하셨다.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이것을 예정하셨다라고 에베소서 1장 4장 5절에서 보면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은 읽어드리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게 틈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와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예정이라는 단어를 보셔야 돼요. 예정.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이렇게 우리를 예정하셨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다. 이렇게 바울이 에베소서에 가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갈라디아에서 가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기록해 놨거든요. 이게 뭔 말이냐니까 때가 차서 하나님의 때가 찼기 때문에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뭐냐? 이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했다 이 말이에요. 율법 아래에 매인 자들이 무슨 말이냐면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말하는 자들에게 그들의 죄값을 속량했다. 죄값을 새로 갚았다 이 말이에요. 새값을 지불했다.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그 보혈의 공로를 믿으면 천국 간다. 이거를 바울이 설명하기 위해서 이것을 믿은 사람은 아들의 명분을 얻는다. 이거를 설명하고 있어요. 바울이 그렇게 설명하고 난 뒤에 24절 말씀에도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이렇게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 사역과 이 끝에서 부활까지 사역은 다 예정되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예정되었단 말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다 이 말이에요. 계획하셨다. 이 구원의 길을 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수님께서 이 26장을 통하여서 십자가 사역을 이루시기 위해서 마지막에 잡혀가는 장면까지 기록이 되어 있다. 그래서 처음 사건이 뭐냐? 기름 붓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기름 붓는 사건. 6절에 보시면 기름 붓는 사건이 되어 있는데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이렇게 베다니에 계실 때에 예루살렘에서 조금 떨어진 마을인데 나병 환자들이 모여 사는 동네입니다. 거기에 누가 나오느냐? 나사로와 그의 동생 마르다와 마리아. 많이 들어보셨죠? 마리아와 마르다. 그 저런 사람들이 사는 거예요. 죽은 나사로는 결국은 나병으로 죽은 겁니다. 그러면 그죠? 나병 환자들이 모인 동네에서 죽은 나사로가 있었으니까 나병으로 죽었다.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렇게 해서 요 예수님께서 들어갔는데 요 내용을 제가 그냥 설명드리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이 마리아가 나중에 옥합을 깨서 예수님 발에 기름 붓는 사건이 나오죠. 그 옥합을 깨뜨려서 기름을 붓는데 그 기름의 가격이 얼마냐? 300데나리온이요. 300데나리온. 그러면 300데나리온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감이 안 잡히시죠? 한 데나리온이 그 당시에 하루 품삯입니다. 그러면 오늘날로 계산하면 5만 원 계산해 봅시다. 하루 품삯이 5만 원. 하루 품삯을 5만 원으로 계산하면 1,500만 원이 됩니다. 1,500만 원을 지금 예수님 이 발바닥에 부었다니까요, 머리에.
여러분 같으면 붙겠습니까? 못 붙겠습니까? 못 붙죠. 이 여인의 전 재산이라니까요. 이 여인의 전 재산. 그러면 지금 5만 원짜리 일단 없죠. 좀 더 쉽게 얘기해 볼까요? 요즘 최하 나가도 10만 원은 버죠. 맞습니까? 최하 10만 원은 버는 세상이에요. 그죠? 최저시급이 1,330원이니까 10시간 일하면 10만 원 벌죠. 그러면 10만 원 같으면은 3천만 원이에요. 3천만 원. 3천만 원을 그냥 예수님의 머리 발에 부어버렸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 여인이 가장 옳은 일을 했다고 칭찬을 하십니다. 칭찬하시는데 여기서 붕괴하는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왜 이 비싼 것을 바닥에 묻냐고 붕괴한 사람이 누굴까요? 9절 말씀에 보면 그 말씀이 나오죠.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누구라고 밝히지는 않지만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다. 이 말이 맞을까 안 맞을까요? 객관적으로 보면 맞죠. 맞잖아요. 3천만 원 되는 그 기름을 땅에 묻으면 그만이고 쏟아서 하지만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면 참 좋겠다. 요 말을 누가 했냐? 요한복음 가면 나옵니다. 요한복음의 12장 4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누가 말했어요? 가룟 유다라고 나오죠. 여러분 왜 요한복음에는 나오고 마태복음에는 이름이 안 나오냐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유는 하나예요. 요한복음이 더 늦게 쓰여졌기 때문에. 이해가 돼요 이제? 이제 마지막에 요한복음 제가 볼 건데요. 제가 왜 이 지금 누가복음을 읽고 마태복음 넘어와서 마지막에 요한복음 가는지 그 순서를 잘 아셔야 된다고. 그러면 요한복음은 어떤 복음이다? 마지막에 제일 정리가 잘 된 복음이다 이 말이에요. 제일 이 상세하게 기록이 됩니다. 우리가 마지막에 정리를 한다는 것은 뭐예요? 그 중간에 있었던 얘기를 다 종합해서 그 중에 들려오는 얘기, 지금 옛날에 이 요한복음을 적을 때에 이때에 그 전에 볼 수 있는 책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습니다. 예수님의 행적을 글로 적은 게 아니라 다 소문의 소문을 들은 거예요. 소문의 소문을 들으면서 성령의 감동으로 적은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마가가 제일 먼저 적고 그다음에 마태 적고 누가가 적고 마지막에 이 요한복음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근데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적었기 때문에 마가복음에 있는 내용이 마태복음도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나오고 요한복음도 나오고 또 안 나오는 게 더 플러스 알파가 더 많죠. 뒤로 갈수록. 왜냐하면 마가복음에 없는 내용이 누가복음에도 많이 나오고 마태복음에도 더 자세히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 이치를 아시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내용이. 왜냐?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쓰여졌다. 요런 시대만, 흐름만 아시면 성경을 읽는 게 더 쉽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내용과 시기를 잘 아시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10절에 보시면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좋은 일은 뭐냐? 가치 있는 아름다운 일을 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해석하십니다. 그러시면서 12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름 붓는 일에 대해서 설명을 하십니다.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예수님의 구원 사역에 동참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뭐냐?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복음 전하는 곳에 이 여자가 있는 곳에. 자, 그러면 예수님의 머리에 기름이 붓는 사건이 어떤 사건일까요? 그냥 예수님 돌아가시기 전에 기름을 부어서 아이고 예수님의 이 머리에 기름 부어서 돌아가시게 하는 게 낫겠다. 뭐 그렇게 뜻일까요? 아니면 다른 의미가 있을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예수님의 직분이 뭡니까? 메시아고 대제사장이고 왕으로 오셨죠. 예수님은 세 가지 직분으로 오셨어요. 메시아 구원자로 오셨고 대제사장으로 오셨고 왕으로 오셨죠. 유대인의 왕이라 그러셨잖아요. 예수님은 세 가지 직분이 있어요. 그러면 유대인의 왕이요, 메시아요, 대제사장인데 대제사장의 직분을 하려면 대제사장은 하나님 앞에서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됩니다. 이해가 되세요? 제가 옛날에 구약을 할 때 설명드렸는데 대제사장은 기름 부음이 있어야 된다고요. 기름 부음은 이
이 행위가 있어야 대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대제사장의 직분을 가집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의 사역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이 머리에 기름을 붓는 것이 대제사장의 사역을 하실 것이다. 그래서 인류의 죄를 씻기 위한 제물의 사건으로 구별되는 사건이기 때문에 복음이 증거되는 것마다 선포되어야 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 기름 붓는 것은 귀한 사역입니다. 자, 보세요. 예수님 앞에 머리에 기름을 붓는 사람은 그러면은 아주 정한 사람이 돼야 됩니까? 부정한 사람이 해야 됩니까? 정한 사람이 해야 되죠. 예수님께 기름을 붓는데, 근데 지금 이 마리아는 어떤 사람이에요? 부정한 사람이었잖아요. 부정한 사람인데 귀신 들린 걸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부정한 사람이 정함을 입었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님께 머리에 기름을 붓는 이 사명을 감당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 치유함을 받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여인이 죄 많은 여인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여인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은혜와 사랑이 너무 고맙고 감사하니까 이 여인은 자신의 모든 것을 팔아서 그 소유를 팔아서 기름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물을 드리는 의미는요, 이런 예물을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감사해서 내 것을 내 것이라 생각하지 아니하고 온전히 다 드릴 수 있는 예물. 할렐루야. 그 예물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물 드릴 때마다 만원 할까? 만원 너무 많은데 5천원만 할까? 여러분 이런 생각 들으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물은 이 액수가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내 모든 것을 드린다는 의미로 드려야 돼요. 내 모든 것을, 가진 것을, 내가 있어야 되지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예물로 드립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게 드린 예물이 이런 예물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이해가 되십니까? 죄 사함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이제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예요. 그래서 예물도 우리의 속죄물이 될 수 없고 내 생명도 내 속죄물, 나의 이 걸림돌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물도 하나님이 드리라 그러면 아멘하고 드릴 수 있어야 되고 내 목숨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아멘하고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전에 나는 내 소유가 내 것이었지만 지금의 나는 누구의 소유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속죄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니까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물을 드릴 때도 성심성의껏 드려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삶과 살아가는 모든 것에서 성심성의껏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7절 누가복음 7장 4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여인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으니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 기름 붓는 여인을 보고 이렇게 평가하신 거예요. 누가복음에는 이렇게 평가했다니까요.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다는 거예요. 왜냐? 주님을 향하여 예물도 아끼지 아니하고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 주님께 옥합을 싸서 기름을 부었기 때문에 그의 사랑함이 많다고 얘기한 거예요. 누구를 사랑함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함이. 할렐루야. 그래서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한다. 하나님께, 주님께 마음을 적게 드리고 하나님께 충성하지 못하는 사람은 적게 사랑한다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창이었고 죄인이었는데 용서함 받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 그래서 자신의 지참금을 예수님의 구속사역에 헌신하였다. 그러니 그 사랑이 너무 귀하고 크다. 예수님이 이렇게 평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만나는 사람은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부정함에서 정함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이게 예수님 나라의 사역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 보여주신 사역이었어요.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냐면 좀 더 깊게 한번 들어가 볼까요? 여기 이 시대에 유대인들의 나병 환자는 사람이 만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왜냐? 율법에 나오잖아요. 나병이는 이 골 밖에 나가야 되거든요. 성 밖에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깨끗해지면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고 난 뒤에 성 안으로 들어오셨죠. 그러면 나병이는 정한 사람이에요? 부정한 사람이에요? 부정한 사람이죠. 부정한 사람에서 만지면 안 된다. 또 귀신 들린 사람 똑같은 얘기죠. 귀신 들린 사람도 부정한 사람이에요. 귀신 들린 사람 옆에 가면은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귀신 들린 사람 옆에 가면 내가 귀신 다시 뒤집어 쓸 수 있으니까
정한 사람이 아니라 부정한 사람이라서 이는 성 밖에 두는 사람입니다. 이 유대인들의 방식이라고요. 율법주의, 율법에 각인된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 병든 자, 창녀들, 모든 더럽고 추한 사람들은 부정한 사람이에요, 정한 사람이에요. 부정한 사람이라니까요. 이방인은요. 부정한 사람이라니까. 사마리아 여인과 밥 먹을 때 베드로가 밥 먹다가 유대인들이 오는 거 보고 싹 도망갔다 그랬잖아요. 왜 도망갑니까? 사마리아인들과 밥을 먹으니까 그 사람들하고 같이 있는 것 자체가 부정하다 이 말이에요. 부정하다. 그럼 뭐 부정함이 있는 곳에 정한 사람이 가면 정하다 부정하다? 부정하죠. 그럼 가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을 찾아가시죠. 가난한 사람들, 부정한 사람을 예수님께서 찾아가시고 그냥 말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만진다 이 말이에요. 만진다. 머리를 만지고 손을 만지고 엘레라 에바다 침을 뱉어서 눈에 예수님이 직접 손으로 만지시잖아요. 터치하면 돼요, 안 돼요? 터치하면 더 부정하다니까요. 이 간지 있는 것도 부정한데 터치하면 더 부정한데 예수님께서 터치하심으로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떠나가고 그의 모든 부정함이 정함으로 바뀌는 사건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사역이다. 예수님이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부정함이 없어지고 정함으로 변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오늘 기독교의 역사가 되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면 이전에 나는 다 사라지고 부정하고 더럽고 추하고 악한 내가 성령이 나가 찾아오시니 정하게 되고 주의 뜻을 기억하게 되고 내가 이제는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해 사는 삶으로 변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교리고 원리입니다. 이거를 제가 강하게 자꾸 말씀드리잖아요. 그래서 성찬식을 하는 거예요. 성찬식. 너희는 세상 사람들과 뭐가 됐다? 구별됐다. 내 살과 내 피를 마심으로써 너희 몸 안에 내 살이 있고 너희는 내 피를 마신 나의 언약한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게 오늘 새 언약식, 성찬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언약식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찬식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6절 오늘 본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 시작.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고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러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할렐루야. 떡은 말씀을 상징하죠. 하나님 말씀을 상징합니다. 이것은 예레미야 31장 33절의 말씀을 이루는 것인데요. 옛 언약은 하나님 말씀을 돌판에 새겨서 기록했죠. 모세가 시내산에 갔을 때에 십계명을 받아왔을 때 어디에 기록해 왔습니까? 돌판에 새겨서 왔죠. 그러나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는 말씀을 어디에 새긴다고요? 우리 몸 안에, 마음판에. 이해가 됩니까? 우리 몸 안에, 마음판에 이제 새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 언약의 말씀은 내 속에 둔다. 그래서 말씀은 떡을 상징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뒀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냐면요. 우리가 말씀을 언제든지 먹을 수 있도록.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이 내한테서 내가 가진 것을 다 빼앗을 수 있어요. 목양실에 와가지고 책도 싹 걷어가시고 뭐 송이석이 만약에 뭐 몸에 가지고 있는 거 다 빼앗아 갈 수 있지만 한 가지 못 가져가시는 게 있어요. 뭘 못 가져가실 것 같아요? 제 머릿속에 든 지식은 못 가져가요. 이해가 되시죠? 제 머릿속에 든 지식, 내 마음에 있는 말씀은 여러분이 가져가고 싶어도 못 가져가요. 왜냐? 나를 죽여야 가져갈 수 있어요. 죽여도 여러분은 가져갈 수 없습니다. 내가 가진 지식과 내가 가진 말씀은 내 것이지 여러분이 절대 가져갈 수가 없어요. 맞습니까? 예. 그러면 여러분이 가지신 말씀, 여러분이 가지는 지식이 예수님이 주신 그 말씀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 말씀이 있는 사람,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이 영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지금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했다. 영생의 길에 가기로 약속했다. 그러니 너희가 이 성찬식을 할 때에 내가 오늘 이 마지막으로 나는 예수님께서 성찬식을 하시는 의미는요. 나는 곧 죽기 때문에
나는 곧 죽으러 가시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성찬식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내 육신은 죽을지라도 내 몸의 말씀과 내 피로 말미암아 너희가 항상 함께 하겠다라는 의미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기념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떡이 소화되어 내 몸의 일부가 되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이해가 되어서 내 마음과 하나가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피의 의미가 나옵니다. 시작. 이것은 제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할렐루야. 언약의 피라는 피가 나옵니다. 우리 도장 찍을 때 인주 색깔이 무슨 색깔이에요? 빨간색이죠. 이 피 색깔이잖아, 그죠? 이런데 이것도 다 입으면 찍는데 이 도장에 인주가 찍혀야 되지, 안 찍히면 그 계약이 성립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러면 성경에서 왜 피가 들어가 있다고 그랬어요, 제가? 왜 성경에서 피가 들어가 있다고 생각했습니까? 피는 죄 사함을 의미한다니까요. 피가 죄를 사하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레위기 17장 11절. 여러분 성경이 있으면 거기 레위기 17장 11절 적어 놓으세요, 성경에. 레위기 17장 1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할렐루야. 뭐가 우리 죄를 속한다고요? 피가 속한다고요. 그래서 구약에는 무엇을 잡아서 제사를 드렸습니까? 짐승을 잡았잖아요. 왜 짐승을 잡느냐? 짐승에 뭐가 있기 때문에? 피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냥 막 무턱대고 짐승을 잡은 게 아니고 짐승의 피가 있기 때문에 내 죄를 짐승에게 덮어 씌워서 나는 죽어야 될 죄인이지만 내 대신 이 피를 보고 하나님 내 죄를 속하여 주세요라고 드리는 게 제사라니까요. 이해가 되십니까? 피가 있어야 하나님이 그 피를 보고 피가 죄를 속하기 때문에 내가 네 죄를 유보한다, 이 의미입니다. 구약의 피의 제사는요 1년마다 한 번씩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피의 유보 제사입니다. 대제사장이 이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1년에 한 번 7월 15일 날 대제사장이 제사를 드린다니까요.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께서 죄를 완전히 사해 준 게 아니고 몇 년마다 한 번씩요. 1년마다 한 번씩. 그래서 백성들의 죄가 있으면 대제사장이 살아요, 죽어요? 제사 지내다 죽는다니까요. 죽어요. 죄가 많으면. 그리고 하나님이 죄를 사해 주시면 살아서 나오는 거예요. 그게 구약의 제사지만 신약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대제사장이면서 화목의 제물이 됐잖아요. 화목의 제물. 화목의 제물이 뭐냐면 여러분 그 의미를 다 아셔야 돼요. 그냥 화목의 제물이 아니라 화목의 제물은 죽고 나면 다 나누어 먹는 제물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번제는 태워서 다 드리는 제사죠. 하나님만 받으시는 제물이에요. 근데 화평의 제물은 뭐예요? 화목의 제물은 제사를 드리고 나서 제사장과 이 백성들이 나누어 먹는 제물이에요. 나누어 먹는 제물. 예수님의 그 제물은 이 모든 사람이 먹을 수 있도록 화평의 제물, 나누어 먹는 제물로 속죄하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만 받으신 게 아니라 예수의 그 피를 먹는 그 피로 말미암아 그 죄의 피는 모든 사람이 믿기만 하면 모든 사람이 영생의 길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화평의 제물 됐다는 의미를 잘 아셔야 돼요. 예. 그래서 왜 하나님 앞에 드리려야 되면 번제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번제를. 솔로몬은 성전을 짓고 번제를 드렸죠. 일천 번제를 드렸잖아요. 하나님만 받으시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나 화목제물은 모든 사람이 나누어 먹는, 제사가 끝나서 나누어 먹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예배 마치고 우리가 먹는 식사는 화목이에요, 화목. 화평이에요. 성도들 간의 화평, 사랑의 화목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피가 속죄의 의미가 있다. 이거를 확실하게 설명하셔야 돼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모르고 물어보면 예수님께서 왜 우리를 피 흘려 돌아가셨노? 왜 피를 마시노? 너 짐승이가. 너 피도 마시고 예수님 몸도 먹고 이러면요. 이 구절을 설명해 주셔야 됩니다. 피가 우리의 죄를 속죄하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피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너희들이 드리는 짐승의 피가
하나의 행위로 지났기 때문에 필요가 없다. 이제 내가 내 아들을 보내서 이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죄에 있는 너희의 죄를 모두 거기서 넣고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시면 내가 이제는 너희들과 바라볼 수 있는 관계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얼마나 대단하고 얼마나 그 안에 진리가 있고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다시 한 번 더 살펴보면 우리는 진짜 하나님 앞에 아멘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우리 같은 것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이루셨다니까요. 이 구약의 제사 의미는 아무 필요가 없지만 신약에 와서 그 신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왜 이런 행위를 하셨냐면, 아니면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도 구원받을 길이 없어요. 지금도 다 죽어야 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없으면요, 저와 여러분은 지금도 구원받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라니까요. 아까 찬송 드린 것처럼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주여 주여 나를 부를 때에 나 제발 비오니 죄인으로 오실 때에 날 부르소서. 이 찬양을 제가 그래서 드린 겁니다. 이 죄인의 고백이 안 올라가면, 예수의 피로, 예수님의 그 언약에 이 피가 없었으면 저와 여러분은 정말 이 세상에서도 그냥 살다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됐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그게 요한복음 13장에 이런 뜻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가만히 놔두면, 하나님은,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만 하나님은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요 사랑으로 무조건 오냐오냐가 아니라 공의로 판단하시고 법으로 재판하시는 분이에요. 그거를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무리 사랑해도 하나님의 공의로 봤을 때에 너는 정말 법적으로 내가 구원할 수 없다 싶으면 이를 죽여야 되는데 죽이지를 못하니까 하나님이 안타까우니까 이걸 살릴 방법을 연구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기념하라, 기억해라. 이것을 하면서 계속 우리가 무슨 생각하냐면, 성찬식을 할 때마다, 또 주님께 기도할 때마다, 찬양 드릴 때마다 예수님이 나의 죄값을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다는 것을 기억하라 이 말입니다. 기념하라.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새 삶을 살고 새 삶을 살고 새 삶을 살고 이 삶으로 각인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뒤에 그 뒤에 보면 이제 십자가 사역을 앞두고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으로 기도하러 가십니다. 그 스가랴의 예언을 성취하러 가셨다. 31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적어놨죠? 기록된 바라는 말은 성경에 있다 없다? 있다는 얘기죠. 예, 스가랴서 13장 7절. 여러분 성경 있으면 제가 이렇게 할 때 적어 놓으시면 나중에 기억하시기 쉽습니다. 스가랴서 13장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칼아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내용의 핵심이 뭐냐? 39절에 나옵니다. 39절 우리 한번 합독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할렐루야. 이게 예수님의 기록의 핵심이며 겟세마네 기도의 기도가 어떤 기도냐?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게 아주 쉬운 말이고 아주 간단한 말 같지만 인간의 욕망과 욕심이 이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고 또 예수님께서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또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한 그런 주님의 사명의 엑기스가 녹아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 밤이 지나면 내일 내가 재판을 받고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되는데 그 심정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여러분 이 시대의 사형수는 사형 집행되는 시간을 알까요? 모를까요? 모릅니다. 사형수는 사형 집행 시간을 알아주지 않아요. 사형 집행하기 불과 2-3시간 전에 데리러 그냥 가서 면회라고 하고 딱 데리고 나와요.
지금은 사형 제도가 사라졌지만 예전에 사형할 때는요, 며칠 전부터 사형 때리고 나서 너는 만약에 2025년 6월 1일 오전 12시에 너의 사형을 집행하겠다 그러고 교도소에 보내지 않는다니까요. 왜 그러냐? 사형 날 받아놓고 있으면 그 사람이 그 사는 날이 사게 사는 게 사는 거겠습니까? 그 전에 자살한대요. 그 전에 먼저 자살해본대요. 내 사형 날짜를 알면은. 안 그러겠습니까? 사는 게 무슨 낙이 있겠습니까? 내 사형 날을 안다면. 그 사형이 미리 사형을 방지하고자 그래 안 하는 것도 있지만, 두 번째는요, 그 사람은 그러면 눈에 보이는 게 없는 거예요. 어차피 내가 죽을 날 받아놨는데 막 그 안에서 폭동도 일으키고 막 사람을 여러분 내 사형 받았는데 한 명 죽이든 두 명 죽이든 뭔 소용이 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나는 어차피 사형이고 한 달 뒤면 죽는데 날 받아놨는데 그 안에서 막 자기 삶을 막 감당할 수 없는 통제가 안 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형수에게는 사형 날짜를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의 날짜를 아셨잖아요. 얼마나 마음이 고독하고 외롭고 힘들었겠습니까? 인간의 형상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인성이라는 것이 존재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셨다라고도 얘기하지만, 혹 더 학자들은 이렇게도 해석을 합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은 우리에게 그냥 교훈을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냥 우리 인간이 약함이 있다는 것을 그냥 보여주기 위해서지, 예수님은 다 아셨고 부활도 아셨는데 굳이 이 얘기 하실 필요가 뭐 있냐, 이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지만, 그런 학자들이 하는 소리고, 우리가 이 대목을 봤을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이런 기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 원대로 마옵시고 하나님 원대로 하옵소서. 이런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뒷부분은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고요. 대제사장이 이제 예수님을 찾으러 온 그 얘기가 뒤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멸시받으시고, 예수님께서 천대받으신 모습이 다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집에 가서 꼭 기억하시고, 오늘 성찬에 대해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성찬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자는 의미에서 제가 성찬 세례를 받으시는 두 분과 또 성찬식을 하는 여러분들이 이 예화를 한번 듣고 제가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독수리 아시죠? 독수리. 아까 제가 읽었던 이사야 40장 31절 말씀,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세미를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아간다면 독수리는 나오죠. 독수리가 날아갈 때 어떻게 날아가요? 그 전에 뭐라고 나옵니까? 여호와를 앙망하면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아간다는 표현을 막 쓰죠. 그러니까 여호와를 앙망해야 새 힘을 얻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호와를 앙망하는데 이 앙망의 뜻이 뭐라는 거예요? 앙망의 뜻이 한자로 좀 어렵지만 영어 성경에 보면 기다린다는 뜻입니다. 기다린다. 우리가 뭔가 때가 됐다, 때가 차매라는 표현을 쓰지만 때가 차매, 기다린다 이런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때가 차기를 기다리면서 뭔가 내가 변화를 받는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변화를 받을 때까지 기다린다 이 뜻이 앙망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독수리는 어떤 것이 표현됐을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독수리는 이 땅에서, 주일학교 너희도 잘 들어, 독수리는 살아가면서요 70년을 산다 그럽니다. 근데 독수리가 70년을 사는데요, 한 40년 정도 살면 깃털도 무거워지고 뿌리는 빼쪽해갖고 계속 자라서 이제 더 이상 먹이를 쫓아 먹을 수가 없이 돼요. 그리고 발톱이 너무 무뎌져 버려요. 많은 사냥을 하면서 40년을 살아왔기 때문에 발톱도 무뎌지고 더 이상 사냥을 할 수 없을 만큼 이 발톱이 무뎌집니다. 그런데 독수리가 40년 정도 되면 하나의 선택을 해야 됩니다. 내가 이 몸으로 계속 살아가느냐, 내 몸이 새로 변화가 되느냐. 독수리는요, 그때 40년 정도가 되면 높은 곳을 올라갑니다. 언덕, 자기가 있는 곳을 올라가서 어떻게 되느냐, 5개월 동안 아무 먹이도 먹지 않습니다. 오직 물만 마시고, 거기에서 첫째 2달 동안 소리가 들리는데 어떤 소리가 들리냐, 이런 소리만 나요.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독수리 뿌리를
땅에 찢는 소리입니다. 뿌리를 똑똑 계속 찢어요. 언제까지요? 뿌리가 부러져서 빠질 때까지. 한 달이고 두 달이고 계속 그것을 합니다. 그러면 독수리가 굶기 때문에 이 뿌리가 이 물고 있던 게 힘이 나중에 없어져요. 여러분 금식을 하고 배가 고프면요, 여러분들 뼈나 이런 데 모든 게 약해져요, 기능이. 그래서 그때는, 지금은 식사 잘 하셔서 뭐 이거 단단히 잡고 있겠지만, 왜 금식 많이 하신 분들 보면 잇몸이 약해진다 그러잖아요. 이 뼈가 무너져 버려요, 나중에. 이 뼈가 무너지니까 뿌리가 뚝 부러져 버려요. 그리고 나면 독수리가 물만 먹다가 나중에 다시 한 번 더 몸을 봐요. 몸 상태가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밥을 먹지 않았기 때문에 독수리 깃털이 다 빠져버려요. 깃털이 다 빠져버립니다. 그리고 뿌리 속에 있는 발톱도 다 빠져버려요. 그래서 이제 뿌리가 다시 태어나고 독수리가 날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이제 뿌리가 딱 나오면 옆에 이 어깨에 있던, 남아있던 이 깃털까지 뿌리로 다 쪼아서 다 빼내버립니다. 그러면 깃털도 다 빠져버리고 뿌리도 새로 나고 이 발톱도 새로 딱 자랐을 때에 독수리가 5개월의 그 긴 시간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고 물만 먹으면서 새로 환우를 합니다. 환우. 이거를 바뀔 환자의 기두자라 그래서 독수리의 환우라고 얘기해요. 독수리가 이 환우가 거듭나지 않으면 이 상황을, 만약에 이 상황을 한 번 더 거치지 않으면 독수리는 더 이상 죽습니다. 그러나 다시 이 상황을 겪으면 30년을 더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새 부리로, 또 새로 난 발톱으로, 또 새 깃털로 새 힘을 얻어서 힘차게 날아올 수가 있는 게 독수리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힘들고 어렵고 지칠 때가 있죠. 뭔가 나는 열심히 살아왔는데 뭔가 지치고 또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다시 한 번 더 독수리처럼 여러분이 가졌던 부리를 쪼으시고 여러분의 깃털을 다 뽑으시고 여러분의 이 발톱을 다 뽑아내셔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명령을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음성을 한번 기다려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를 앙망하면 새 힘을 얻으리니,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요, 우리가 돌아갈 곳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네 옆에 있는 주위 사람이 나를 도와주는 것이 아니고, 내 주위 옆에 사람이 나를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로하고 이끌어 가시고 나를 끝까지 책임지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생명이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빛이신 줄 기억하셔야 됩니다. 독수리처럼 환우를 겪으셔서 다시 한 번 더 혹시나 내가 가지고 있던 뿌리가 없었는지, 내가 가지고 있는 깃털은 없었는지, 내 마음대로 가지고 있던 이 발톱은 없었는지 다시 생각하셔서 다 뽑아버리시고 다 내버리시고 다시 주님이 주시는 새로 오신 부리와 새로 깨끗한 깃들과 이 발톱을 가지고 주님의 명령을 따라 독수리처럼 새 힘을 얻어 많은 창공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 이 땅 살아갈 때에 주님이 주셨던 그 모든 사역과 주님이 보셨던 그 직분의 깊이를, 높이를 느끼시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27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